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을 때 겨우 5살에 불과했지만 이후 사울의 다른 아들이자 그의 삼촌인 이스보셋이 마나하임에서 왕이 되어 다윗과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은 다윗을 죽이려 한 다윗의 원수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다윗이 찾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원수 집안의 혈통을 다 끊어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나를 찾아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 말합니다. 원래 사울의 소유였던 모든 밭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그는 이제 항상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원수 가문 출신인 자신에게 베푸는 그 호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푼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의 기록에 의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변치 않는 우정과 사랑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왕이 된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베푼 은총이었고 이 은총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은총 앞에서 고백한 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스스로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자기는 왕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풉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했던 반역자의 후손으로 왕에게 처단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 은총으로 죽어 마땅한 반역자의 후손이 감히 왕과 함께 왕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은총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를 견고히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여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언약 때문에 왕의 대적의 후손에게 베푸신 왕의 은총의 이야기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은총의 크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은총의 무게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은총이 시행되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죽어 마땅한 반역자의 후손이 이제 왕자 중 하나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신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반역자의 후손인 우리가 왕의 가문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누군가를 왕의 식탁으로,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과 식탁을 공유한 것과 같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식탁을 공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자격 없는 누군가와 식탁을 공유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총이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를 번역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unfailing love라는 영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시고, 실패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왕의 가문에 속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왕이 되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총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나를 밀어내는 자리, 하늘의 왕의 가문에 속한 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